안녕하세요. 8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조국 씨에 대한 뜨거운 논쟁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겉으로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또 양심적으로 살아온 것으로 생각들을 했는데 그의 실체가 드러나고 보니까 완전히 위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다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뻔뻔한지 딴 사람 같으면 스스로 사퇴하고 물러날 텐데 끝까지 법무부 장관에 가서 자기가 뭐 할 일이 있다나 뭐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나 자기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 건지 그러한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저는 뭐 좌파도 괜찮고 또 진보도 괜찮은데 문제는 종북좌파거든요. 종북좌파, 친중좌파, 종북좌파.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데 한결같이 종북좌파, 주사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위선자들이고 그리고 너무 표리부동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뻔뻔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 하여튼 그 부류의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본 바로는 그 이외의 사람들은 제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결국 이제 우리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볼 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악의 축이라고 볼 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대입해 본다면 악마의 계통이잖아요. 사탄의 계통이라고 본다면 사탄이 다 위선자고 거짓말쟁이고 또 이렇게 표리부동하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남을 공격할 때는 악랄하게 공격하면서 그러니까 남에게는 아주 악랄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 이러한 사람들, 이게 이제 그들의 모습이라면 악한 영들 있잖아요. 사탄의 영, 악한 영들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본 적도 없을 텐데 영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이 공산주의가 다 사탄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빛이 없어요. 다 어둠이지.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이고 다 이 위선자들이고 그런 이제 부류인데 그게 다 사탄의 계통하고 똑같더라는 거죠. 아주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어쩌면 저렇게 똑같은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종북주의자들 또 주사파들, 미국보다는 북한을 좋아하고 일본보다는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공통점들이 그거예요. 자, 만난 적도 없는데 하는 행동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념이 같고 영이 같은 무리들이에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일본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과 일본을 놓고 선택하라면 일본이 낫잖아요. 일본은 민주주의고 중국은 사회주의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이지 일본이 좋다, 일본이 잘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놓고 볼 때 미국이 좋은 나라이고 일본과 중국을 놓고 볼 때 일본이 좋은 나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어떤 가치나 민주주의나 어떤 사회 제도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개인의 인권이 최대한도로 보장되는 나라들이 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나라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본을 중국이나 북한보다 높게 평가한다는 거지 그렇다 해서 일본을 좋아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냉정한 입장에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이고 선진국이니까 배울 것이 많은 민족이다. 건면한 거나 검소한 거나 이런 것들은 친절한 거나 그리고 남에 대한 배려를 하는 거나 그리고 남에게 폐 끼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참 민족성 가운데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이에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칫 일본에 대해서 말 잘못하면 저 친일파냐 이렇게 또 매도하는 사람들, 또 혹시 뭐 우리 여기에 없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듣다 보면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참 그 법무장관뿐만 아니라 아마 제가 그 뭐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었지만 지금까지 그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끈질기게 버티는 사람도 없었어요. 언론에서 이렇게 하고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그러면 스스로가 물러나고, 또 대통령이 뭐 이렇게 지명했어도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스스로 철회하기도 하고, 아니면 후보자가 본인이 사퇴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보통 끈질긴 사람이 아니고, 자, 이 아주 그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이런 산호맹 출신답게 그런지 아주 그냥 보통 끈질긴 아주 세심줄 같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 자유민주주의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는 어떤 성향,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저런 사람이 또 법을 다루는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되겠다. 뭐 솔직하지도 않고 다 드러났는데도 물러날 생각도 하지도 않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괜히 그 사람들의 어떤 겉모양, 또 입으로 하는 말,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본질을 볼 수 있어야죠. 거짓 선지자도 그렇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잘하는 것이 뭐냐, 무슨 주장을 한다든가 무슨 어떠한 새로운 말이 나오면,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뭔가를 우리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할 때 경계부터 해야 됩니다. 받아들이기부터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경계부터 해야 돼요. 저게 올바른 사람들이냐, 올바른 신앙이냐, 올바른 주장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고 검증한 이후에 두드려보고 나서 거의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비슷하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치하는 데가 많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받아들이고 수용해야지, 경계 안 하면요 분별 못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철저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빨리 제 자리를 잡고 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저기에서 뭐 정말 애국자들이 나서서 단식 투쟁도 하고 하야 운동도 하고 하는데 그 모든 게 뭐 누구 개인이 미워서 그러겠어요? 우리나라가 바로 돼야 되기 때문에 애국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을 가지고 그것이 토대가 되어서 나서는 것이 아니겠는가. 국난, 나라가 어려울 때는 뭐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스님이든 신부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라가 난관에 처했을 때는, 국난에 처했을 때는 다 나서서 나라부터 지켜야죠. 나라가 있고 나서 개인이 있는 거지.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무너져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를 뺏기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가 있어 보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그 생활이라는 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해보십시오. 그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그게 참 어떤 주권이 있어야지. 내가 국민으로서 주인으로서 이게 있어야지. 주권을 상실하고 나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뭐 이러한 것들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잘 돼야 된다. 그동안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참 계속해서 성장하고 잘 나갈 때 어느 나라 가나 참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부러워하고, 유럽에 가도 부러워하고 엄지손가락을 펴면서 최고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뿌듯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제 그러한 것이 지금은 좀
이렇게 멈추어 있고 또 이렇게 후퇴하고 있다 보니까 우려가 많이 되고요. 이렇게 그 기성세대는 그래도 이렇게 누릴 거 누리고 그래도 잘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 후세대들이 저 베네수엘라처럼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상황으로 가면 안 되지 않겠는가. 계속해서 번성하는 나라가 돼야지요. 그리고 자꾸 이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뭐 북한과 어떻게 하고 뭐 연방제 통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018년 말 기준으로 3만 1,000불 정도 됐잖아요. 3만 1,100 불인가.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북한하고 연방제 하면요, 우리나라 국민소득 10,000불 아래로 떨어져요. 태국이 한 10,000불, 8,000불 정도 되나요? 태국이? 10,000불 아래로 뚝 떨어질 겁니다. 10,000불 밑으로, 한참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감수할 수 있어요, 우리 현재?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불쌍하고 안 됐지만, 김정은이가 항복하고 만세 부르고 이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게 손들고 항복하고 올 때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자유민주주의에서 통일이 되는 거는 우리가 감수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유지되는 거고 북한을 흡수해서 통일하는 거니까 그것은 우리가 감수할 수 있지만, 지금 저 사회주의를 하고 있는 저 핵무기를 가지고 도발을 일삼는 저 김정은이 괴뢰 집단과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연방제로 통일을 한다면 그거는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 저 빨갱이들한테 뺏기는 것과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상식이 있습니까? 무슨 뭐가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거짓말만 하고 큰 소리만 뻥뻥 치는 저 북한 김정은이, 저 괴뢰 도당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국민 백성들, 저 북한의 백성들은 참 안타깝고, 저희 큰아버지 때 뭐 식구들이나 저희 사촌 형들이나 다 북한에 살고 계실 텐데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안 됐지만, 김정은이나 노동당 저들의 하는 저 짓거리나 꼬라지를 보면 통일 안 되는 게 나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아마 몇십 년 동안 희생만 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기업이 희생해야 되고 국민들이 희생해야 되고, 그 수고를 우리 대한민국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면 4만 불, 5만 불 금방 올라가고 일본도 금방 따라잡을 거예요. 아마. 경제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아야 이기는 거잖아요, 일본을.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한 10,000 불 국민소득 많을 텐데 우리가 빨리 더 노력해서 저 일본의 경제 국민소득을 따라잡고 아베의 코를 경제적으로 납작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한국이 일본을 향해서 복수가 되는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북한하고 지금처럼 하면요 절대 일본 못 이겨요. 차라리 북한 떼놓고 국방력 강화하고 외교적으로 미국하고 잘 지내고 자유우방 민주주의 국가하고 잘 지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발전하면 금방 일본 따라잡을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이 일본보다 훨씬 우수하잖아요, 두뇌가. 그러한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제가 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은 경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언제요? 언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감람산에서. 그 앞에서 예수님이
성전 건물을 보여주면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이 말씀을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대뜸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야, 이 질문이요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이 질문 속에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야,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질문을 했을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때에 대해서 물어봤고 징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이게 이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때와 징조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때를 아는 것과 징조를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는 징조를 보고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말씀 성경을 보고 가는 거고요. 육맥과 영맥이 같이 간다고 볼 때 징조와 성경은 같이 가는 거예요. 징조와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징조를 보고 징조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때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징조는 같이 있는 겁니다. 이건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때를 말합니까? 지금 어느 때라고 하는 걸 말합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처럼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교가 되냐 말이에요, 요즘에. 이것에 대해서 또 믿는 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냐고요. 때에 대해서. 때를 아는 게 믿음인데 때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고요. 그리고 징조에 대해서 궁금해하나요? 징조. 그래도 좀 기도하고 영적인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징조에 대해서 막연하게라도 궁금해하고 뭔가 좀 알고 싶어하는 이것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징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징조 몰라요, 사람들이. 알려고도 안 해요. 이처럼 중요한 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때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첫 마디가 그거였으니까 그게 그렇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첫 마디 속에 다 함축해놨잖아요. 요약해놓은 거랑 핵심 덩어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야, 이 제자들이 어쩌면 이렇게 질문을 멋있게 했을까? 참 존경스러워요. 이런 데서는. 참 멋있어요. 자, 질문이 좋으면 당연히 대답도 좋죠. 그죠? 질문이 엉터리면 대답도 질문이 현찮은데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답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질문이 명확해야 대답도 명쾌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때와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의 첫 마디가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겁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자가 나타난다 이거지요. 미혹이 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에가 끝이 세상 끝날이 이르르면 징조가 미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혹. 근데 그 미혹이 뭐예요? 사람의 미혹이라는. 미혹자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코드가 미혹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미혹하는 것이 아니고 베리칩이 미혹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미혹한다는 겁니다. 미혹자는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베리칩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는 영이잖아요. 영. 신앙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거지 기계적인 문제, 컴퓨터가 됐든 베리칩이 됐든 그것과 우리 영적인 신앙과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와서 인간을 통제한다 어쩐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제라고 하는 것이, 물론 지금 이 사회가 통제 사회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미. 근데 이제 자유스럽게 살잖아요. 우리가 자유스럽게. 근데 자유스럽게 사는 가운데 어느 때 어떤 통제들이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요. 그러면 뭐 길을 걸어간다, 운전하고 간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서산 지역에도 제가 있는 이곳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시내권으로 들어가면 곳곳에 CCTV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동하는 게, 제가 여기서 출발해서 홍성을 간다. 서산에서 출발해서 홍성을 간다. 우리 집에서 나가서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도로에. 그러면 군데군데 CCTV가 있어서 제가 간 노선이, 서산에서 출발해가 이 사람이 해미를 거쳐서 저 고북을 거쳐서 저 홍성 갈산을 거쳐서 홍성 군청으로 갔다. 이것이 저의 어떠한 그 노선이, 제가 움직인 노선이 그대로 다 CCTV에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길을 가다가 사람하고 저 도시 한복판에서 논쟁을 하고 티격태격했다. 그것이 CCTV에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통제일 수 있어요. 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통제가 그런 거예요. 그렇지, 일일이 뭐 저 사회주의처럼 뭐 어디 갈 때 신고하고 가야 되고, 뭐 이 서산을 벗어나서 저 평택을 갈 때 이 도의 경계를 넘어갈 때 어디 뭐 면사무소에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저 평택에 갔다 올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갔다 올 겁니다. 이렇게 신고하고 다니는 이런 통제사회, 사회주의 통제사회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유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자유. 그런데 그 자유스러움 가운데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CCTV에 찍혔어도 그냥 지나가는데, 근데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다든가, 또 어떤 길을 가다가 어깨를 사람하고, 지나가는 사람하고 부딪혀서 거기서 티격태격 싸움이 일어났다든가, 그럴 때는 그러한 것들이 다 이제 CCTV에 찍히고 내 일거수일투족이 CCTV에 다 촬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통제받는다. 아니면 이것이 인권 침해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컴퓨터가 나를 어떻게 통제합니까, 세상에.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인간이 편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컴퓨터잖아요. 옛날에 손으로 일일이 다 문서 작성하던 거를 이 키보드를 통해서 컴퓨터에다가 다 저장을 하면 그것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것을 불러내다가 또 쓸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편리한 거예요. 자료들도 그렇고 엑셀을 통해서 뭐 수치 계산을 한다든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뭐 사진을 어떻게 수정하고 만들고 이렇게 한다든가, 포토 뭐예요, 또 그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차트를 만든다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컴퓨터잖아요. 컴퓨터가 우리를 통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코드도 마찬가지예요. 이 큰 매장에서, 옛날에는 구멍가게에서 몇 사람이 가서 물건 사니까 줄 서서 기다릴 일이 없고 물건 사는 거야. 뭐 이 라면 하나 사오고 말이죠, 국수 한 뭉탱이 사오고 콜라 하나 사오고, 숫자가 적으니까 뭐 계산이 빨리빨리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창고형 대형 마트들이 다 들어와 있고, 주말에 가서 한 번에 장 받아 놓고 하다 보니까 카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한 무대기씩 사오고, 사람들이 막 많고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바코드잖아요. 빨리빨리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게 무슨 적그리스 666이에요.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은 영적인 거지 기계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지요. 기계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것을 통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 바코드나 베리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방향을 엉뚱한 데로 가면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빗나가는 거고요. 미혹은 컴퓨터도 아니고 바코드도 아니고 베리칩도 아니고 또 다른 인공지능 로봇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미혹은 사람이 미혹한다 이겁니다. 거짓 선지자, 음녀, 계시록에 나오는 이게 미혹자라는 거예요. 바벨론 이게 미혹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영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거짓 것을 신앙으로 위장해서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자이니까 그들을 주의하라 그겁니다. 이게 사람의 미혹입니다. 그런데 그 미혹자는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신앙은요, 미혹이 뭔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을 분별하도록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미혹이 뭔지 몰라요. 미혹을 모르면 미혹을 이길 수 없어요. 미혹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을 시작하면서 중요하게도 때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시골에 있는 촌부의 말이라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마음판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고 유익해야지 어리석어지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때. 더 지혜로워져야지 어리석어지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